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권위 아래 살아갑니다. 오늘은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주님, 후손인데 주님이라고 불려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 살아가게 되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나름대로 위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권위도 있을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권위도 있습니다. 그 권위 아래서 보호를 받고 또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영향을 받고 그리고 배우기도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 아래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또 우리 생명의 안전을 지켜나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권위의 뜻에 따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 권위 아래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그런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되는가? 41절입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메시아를 부르는 일반적이고 익숙한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우리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주권이 없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희망이 메시아가 오셔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것을 열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정치적인 그런 어떤 지도자를 기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과거의 그리움은 다윗의 왕권입니다. 통일 왕국을 세우고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 지배 아래,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억울한 처지가 되었지만,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그 모든 통치 아래서, 로마의 통치 아래서 해방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왕권이 회복되면서 주변 나라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통일 왕국의 그 화려한 시대를 꿈꾸었던 거지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반문을 합니다. 42절 43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분에게 다윗도 주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렇게 작은 한 민족의 이 지도자,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한 백성, 한 민족만을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작은 인물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 그런 어떤 큰 광대한 그릇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는 다윗보다 훨씬 더 크고 유대 민족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한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이죠. 한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주님으로 삼은 그 메시아 그분은 우리도 오늘날 주로 고백하고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신앙하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새삼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부르고 주님께 우리 사랑을 헌신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많은 그런 관심은 이런 어떤 삶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주변 모든 그런 어떤 우리 이제 삶의 영역 그리고 넓게는 나의 민족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주변 내가 그렇게 고백하며 신앙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까운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대적해 있는데 그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대적해서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모두를 구원하여서 하나의 나라를 하나의 영적인 그런 어떤 거대한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넓혀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할 때 이 땅에서 지역적인 것과 개인적인 소원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나를 제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지만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런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품기를 원하시고, 단지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도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나의 자녀 성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들도 잘 되도록 도울 수 있고, 내가 앞서서 이기고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이기는 어떤 승리하는 그런 어떤 것에 많이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런 내용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뭐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때 토끼와 거북이 경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를 경주하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또 경주를 했는데 토끼를 잠재우고 거북이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이기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웃기는 거예요. 토끼가 경주가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밑에, 그늘 밑에 거북이가 올 때까지 쉬다가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북이는 가다가 토끼를 깨워서 함께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물론 경주니까 그럴 수 없는 건데, 그렇죠? 시합이니까 이겨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기는데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길 수 없는 대상도 잠시 이제 한눈 파는 사이에, 게으름 피우는 사이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겉면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무조건 이기는데 그런데 초점을 맞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함께 나가야 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그런 어떤 넓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많은 계파와 또 편가름을 우리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 편이 아니잖아 그래 버리는 거예요. 참 사람들 심리가 이상하죠. 좋을 때는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너 내 편 아니지 그래 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로 파생된,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파워로 파생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높이는 주님은 단지 우리 민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인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어떤 그룹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모루를 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마땅한 것이 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45절 46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진정한 그런 권위 아래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땅의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진정한 그런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분에 따라서 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성전 중심으로요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대단했던 거죠. 그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고 그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분의 어떤 권위 아래에 있지만 그분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쩌면 위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동떨어진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주 조금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는데 긴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옷수를 크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학자나 귀족같이 자기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옷을 특별하게 맞춰서 입고 처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즉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것을 즐기는 거지요. 앉아서 대접받기 좋아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질타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조심스럽지만 조심스러우면 말을 안 해도 되는데요,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럽다는 것은요, 우리끼리 이해하고 우리끼리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문제지,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함으로써 괜히 분쟁을 일으키나 논쟁거리 만들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저는 가운, 이 예배 가운을 입을 때 하얀 난 그거 참 좋아합니다.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아들 안수 받는데도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이 가운에 예배 드릴 때 목사 가운에 넣지 아니하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전혀 이런 어떤 옷술도 넣지 아니하고 이것도 저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스타일로 그렇게 맞춰서 보내서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박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꼭 예배 드리는 이 가운에 세 줄을 넣어야 됩니까? 그냥 단순하면 안 돼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그 화려하게 가운을 만들어서 입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치부를 가리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운을 입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입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든 어떤 이 학위를 받든 상관없이 지금 입는 그 가운으로 아마 은퇴할 때까지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에서 원하는 리더십이나 그런 자리에서 올라갈 때마다 뭔가 이렇게 계급장처럼 붙어지는, 또 어떤 계급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종류의 옷술에 뭐가 표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는다는 뜻이고, 옷술을 길게 한다, 크게 한다, 그래서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그런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박사야 라고 하는 걸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자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간다는 의미에서 담백하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말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단순하고 담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희 목사님은 그렇게 새겨 입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게 아니래, 틀렸대, 난 틀렸다고 말한 적이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가기 위해서 그런 욕심들과 욕구들을 하나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다른 교회 가서 또 논쟁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논쟁할 부분이 전혀 아니죠. 47절입니다.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킨 것인가? 과부들은 남편을 잃은 후에 자신들에게 남겨진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치게 해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던 겁니다. 참 이 자기의 어떤 착취를 하거나 와서 이렇게 어떤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받을 게 있고 받지 못할 게 있고 도와줄 게 있는 거지요. 점점 자신들의 이익과 축제를 위해서 그런 가난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면서 기도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멋있는 언어를 사용하여서 듣게끔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힘듦과 어려움들을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하지 아니하고 개인 기도할 때 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제일 좋은 기도가 하나님 제발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집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멋있는 그런 기도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 올라오셔서 장로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좀 정제된 그런 어떤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예언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도 좋지만 예언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뭐 못 알아듣든 말든 상관없이 내 마음이 안에 있는 그런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제발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는 예언하듯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절제된 언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멋있고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하면서 저 사람 정말 멋있어,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주님의 뜻과 얼마나 이 상반된 것인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긴 옷이나 화려해 보이는 옷이 아니라 때로는 일하기 쉬운 옷, 내가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옷을 입다 보니까 옷이 염려되어서 일을 걸어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황에 맞는 옷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수영장 간 수영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강단에 섰을 때 양복을 입고 또 이렇게 정결하게 서는 것이고, 뭐 이런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새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이 목사의 입장에서 잠바나 입고 말이에요, 이런 어떤 난방이나 걸치고 이러면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일할 때 평범하게 효율적으로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거지요. 옷 때문에 섬김이 왜곡되면 안 됩니다. 또한 제자는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자리에 앉기보다는 나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 앉을 것을 또 교훈합니다. 주님은 제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오직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제자된 우리들은 과거에 자신을 삼키는 그런 종교 지도를 가산을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는 그런 삶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도 생활조차도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진정한 부르심에 소홀할 때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믿음에 앞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누리는 만큼이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사역의 직분을 주셨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부름에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있어야 될 자리,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입니다. 6월달 시작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모든 직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서 섬겨야 될 사람을 잘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6월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